설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크신 평안이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설날을 전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일가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또 어떤 반가운 사람들, 사실 뭐 반갑지 않더라도 어쨌든 또 봐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모이게 되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서로 다 인생사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보다는 사실은 고민스러운 일이 더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아마 현재 사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적인 고민의 삶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냥 태양이 쫙 비치는 초원 같은 데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탄한 날보다는 먹구름 낀 날이 더 많고, 또 천둥이나 번개친 날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우리가 늘 느끼고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인의 고민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오병이어 기적거리면은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 하면서 좋아하게 생각하지만, 이 속에는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들어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시끄러운 우리 정치인들, 물고 뜯고 참 보기 싫은 일도 많습니다만, 또 내일의 불안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정책을 말하고 얘기해도 살기 힘든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그냥 하나의 허황된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가족들의 아픔, 근로자의 임금 투쟁, 예측할 수 없는 물가의 상승 때문에 이번 명절이 암울할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잖아요. 부실한 경제, 그리고 전쟁의 위협, 또 온난화로 인한 기후대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모두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사건의 말씀은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로 나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늘 듣는 이야기, 그냥 작은 것 같고 큰 것만 하신 주님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무슨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막으면서 현대인의 고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저의 고민, 성경 속에 나오는 고민이 가장 뭐냐?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1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아멘. 12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사실은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들 어떻게 먹이죠? 하면서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들이 각자 가서 동네 가서 사 먹고 하십시다 하면서 오늘 제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의식주 다 모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왜? 배가 고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그 본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3일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레미야 제벌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역시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토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은 역시 궁극적으로 보면 먹는 문제 때문이에요.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보다 많은 수확이 있고 보다 많은 소산을 얻어서 백성들을 먹이기 때문에 결국엔 먹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 범죄의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아마 90% 이상이 거의 다 돈 문제일 겁니다.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절도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또 이 시대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식량 문제입니다. 16세기 이후에 급증하는 인구가 이런처럼 나간다면 지금 지난 11월 달에 나와 있는 유엔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약 78억, 한 80억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80년이 되면은 104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아마 인구 폭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구가 는다는 것은 인구만 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식량, 거기에 맞는 주택, 거기에 맞는 연료, 수많은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인구는 이제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이제는 사람의 수가 무기가 되어서 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침범해야 되고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도 식생활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초점이 온통 먹는 것에만 가 있다면은 여러분,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아주 유난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로지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들. 거의 짐승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눈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고 남는 하나님의 축복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다 생기는 일이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저희 고민이 있다면 질병 문제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오히려 기대를 우리가 되었고 우리 가운데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질병 문제입니다. 과거에 없던 산업공해, 공기의 오염 등은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과거처럼 먹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떻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살을 빼겠다고 건강 유지하겠다고 열심히 조깅을 하고 테니스합니다만 어떤 방법인지 동원해서 자기 신체를 단련하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운동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질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큰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작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우리가 다 병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질병은 하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옆으로 다가들어서 인산인해로 말했어요. 은혜를 받겠다는 것보다는 와서 병 고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1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뭐 했다? 고쳤다. 그대로 병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수십만 사람이 모였는데 대부분 다 무서운 질병 갖고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때요? 병 고칠 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육체적인 필요까지 채우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질병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육적인 부분에 우리 주님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우리 주님은 무관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면서 이사야 선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잘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가슴 아픈 분들,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있다면 두 번째 질병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9장 11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쳤다 해서 저희를 영접하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지친 상태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죠. 또 저녁 밤이 되면 쉴 수도 없이 기도를 가셔야죠. 가서 어디 누울 데도 없으시죠. 그분은 매우 지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좋은 문제가 아니라 다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베스다 광야로 주님이 가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나서는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따라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시고 했습니다. 영접하시고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해 주신 주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의 결핍 시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러나 그 주님, 피곤한 주님의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사실 피곤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말하잖아요. 아유, 시댁에서 온다고요? 아유, 지겨워 죽겠다. 여러분, 아플 때는 누가 봐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지금 몸도 피곤하고 다 마음도 피곤한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마음속으로부터 그들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을 텐데 어때요? 나는 지금 몸도 아프고 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시는 주님. 여기 영접한다는 단어를 잘 보면요, 그 속에 더욱 진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안아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해서 평안하게 맞이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아이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영접한다는 단어는 사랑한다,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 귀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야, 너는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돈이 있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얼마나 배웠지? 학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직업이 뭐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랑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병든 자, 세리, 죄인들. 주님의 그 사랑의 농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늘 사이가 어떤가? 12절 말씀.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우리가 믿길 수가 없으니까 각자 동네 가서 알아서 사 먹고 가십시다. 오늘 이렇게 의견을 제안합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고 좋아했을 거예요. 야, 사람들이 모였네? 이렇게 많이 모였네? 좋아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저녁이 되는데 제자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저녁이 되면 밥을 먹여야 될 텐데 밥을 먹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먹일 수 있는 또 밥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제안한 것이 뭐냐면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할지라도, 예수님 제자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먹으세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입만 열으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앞에는 목사가 선창을 해가지고 옆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하트를 해가면서 쇼를 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말하지만 정말 교회 속에 사랑이 있나요? 입에 붙은 사랑, 남에게 보이게 하는 사랑 정도밖에 없지요. 그냥 늘 입에 붙은 사랑 정도입니다. 오늘 똑같아요. 12제자,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환경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를 시대를 가리켜서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신문 사회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 사랑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규범이나 양심마저 땅에 떨어진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들어본 신문 뉴스 보셨죠? 강남에서 벤츠를 몰고 가던 20대 여자,
술이 만취돼가지고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쳐가지고 즉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내리지도 않고 그 술 잔뜩 먹고선 안에서 사고 내고서는 강아지를 안고 앉았었다. 왜 거기서 강아지를 안고 있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하기야 뭐 강아지도 대단하잖아요. 난 요새 유모차에 탄 아이는 별로 못 봐도 유모차에 탄 강아지는 많이 봐요.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또 유모차도요. 사람 타는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물론 반려견이니까 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남에게 사고를 내서 세상에 죽였으면 뭐라도 나오게 됐는데 어때요? 차에 앉아가지고 강아지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반복합니다. 부부간에서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계산에 의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하는 거고, 시기면 언제든지 등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손익이 맞지 않으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요. 남들처럼 크게 신문에 내서 선행을 못한다 할지라도, 또 무슨 라면 박스를 싸놓고 사회를 못 찍는다 할지라도, 이번 명절 여러분 작은 사랑의 실천,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큰 사랑하지 못해도 그냥 작은 것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제게 있길 바라요. 자, 어쨌든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먹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그들에게 먹이고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저 사람들 알아서 먹고 하십시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은혜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기 때문에 아예 죽음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아도 죽을 날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그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난 천국에 갑니다는 신앙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작습니다. 입만 여러분 천당 말하지만 사실 천국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말은 그냥 당연히 교회 속에서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개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예수를 믿다가 주어서 천국이 있으면 가고 천국이 없으면 가지 말지 뭐.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신반의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전혀 내가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윤리적으로 그래도 선하게 사니까 윤리적인 신앙도 가져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몇몇 분밖에 안 될 거예요. 천당은 우선 나중 문제고 이 땅에서 복이나 받아야지. 이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류의 성도십니까? 죽음을 유면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리켰다. 오늘 하나님 어때요? 병을 고치시면서 어때요? 그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질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죽음 후의 천국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 깡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하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장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하고 천국사를 말해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살 것이다 하면서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나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지옥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1절에는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지옥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구더기가 아래 깔려 있고 거기에다가 있는데 내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2부 때는 사람이 치를 떨던데 가려운지 극든데 어디 여러분, 내 아래 구더기가 깔려 있어. 내 위에는 지렁이가 널 덮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 이후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바로 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대인의 고민,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 고민을 얘기했어요. 어쨌든 먹는 게 고민입니다. 두 번째,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고민입니다. 세 번째, 시대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네 번째, 죽음이 고민입니다. 근데 아무도 어때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두려우니까 나는 뭐 나하고 상관이 있겠어 하지만 죽음은 곧 여러분과 제일 가까워오는 겁니다. 근데 죽은 다음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고민, 과연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까? 내세가 불어나십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먹을 것 때문입니까? 이 기본적인 고민은 이번 명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에 다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번 명절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이번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이번 명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풀어주십시오. 왜? 고민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고민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에게 오늘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현대인의 고민이 네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먹는 문제다. 먹는 문제. 다 여러분 사업도 무슨 뭐 하는 거 다 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먹는 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두 번째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가 우리 공통적인 다 고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가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만에서 떡이나 먹고 고수분에 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다 고민 속에 있으니까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해결책이다, 예수가 사는 길이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늘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숨어있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고치시는 질병의 문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신 사랑의 문제,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번 명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행여 천사람 만사람 말씀을 듣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천국 신앙 주셔서 확실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입을 열리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